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긴 말씀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들이 얼마나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지,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다양한 본문들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것이 어떻게 새롭게 정립되어서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만 인지를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이전의 본문, 어제 함께 나눴던 본문은 이 왕권이 힘과 재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이해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이 장면 속에서 이제 이것과 얼마나 상반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여기서 이제 풀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새끼 나귀 한 마리,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왜 데리고 오냐면, 이제 첫 번째 나귀가 등장하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귀를 타면서 보여주는 이미지 자체가 뭐냐면, 이제 전쟁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이 참된 왕이다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상징이었어요. 게다가 나귀가 아무도 타지 않은 그런 나귀잖아요. 왕이 타야 하는 나귀는 왕밖에 못 타요. 그러니까 왕만이 탈 수 있는 그런 나귀이고, 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와 샬롬을 가져다 주는 그런 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이 나귀를 타고 왔지만 실제적으로 폭력과 배반으로, 배신으로, 아버지에 대한 반역으로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참된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나귀를 타고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됨으로써 참된 왕이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참된 다윗의 왕좌를 가지고 오시는 샬롬과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오시게 될 것을 이제 예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풀어서 끌고 오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이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읽어서 왔던 쭉 이어지는 본문들 가운데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이 풀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했는데, 이제는 이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옴으로써 이제 참된 풀림의 역사가 이제 왕권으로서,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샬롬으로 오시게 되는 그 왕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혹시 누가 왜 푸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끼 나귀를 푸는데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님을 올라타시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어떤 종려나무 주일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르죠. 왜냐하면은 어떤 군중들이나 백성들이 지금 환호하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성격상 지금 누가복음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이야기가 이어졌을 때
이방의 교회들이 이 장면을 이해할 때의 중요한 핵심은 이들의 민족적인 왕의 등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민족적인 반대에 예수님께서 부딪히겠지만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에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겸손함으로 샬롬과 평화로 오시는 왕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의 관심은 어떤 유다의 왕으로서의 등극이 아니라 세상 왕으로서 만군의 주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셨고 등장하시며 또 어떤 왕이 되실 건지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가, 왕위에 오르시는가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게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에 이제 감람산이라고 부르는 이 올리브산이 예루살렘의 어떤 성의 모습의 윤곽들이 이제 다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딱 시작하면은 예루살렘의 성 전체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천사들이 했던 그 찬양의 이야기,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초반부에 등장했었던 2장에 등장했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그 노래가 지금 제자들로부터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제 이게 다 어떤 구약의 배경들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인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등극의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바리새인들은 반대하고 이 예루살렘의 어떤 마지막이 지금 곧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아주 이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도성을 보시고 우세요. 그리고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죠. 예루살렘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이방인 교회들이 이 장면을 지금 읽고 있을 때에는 성전이 어떤 기능을 했고 그것들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왕위의 등극의 모습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어떤 분위기, 성 안에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보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실 때의 어떤 이야기들도 다른 본문들에 보면 이 앞뒤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그것이 마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빼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말씀하시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지금 임재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집은 강도의 소굴이고 기도하는 집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사람들의 고혈을 빼먹는, 이제 당시의 상황이 먼 곳에서부터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교환의 작업들을 했거든요. 돈을 교환하는 작업.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이제 율법에서도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제 돈을 부과하고 이 멀리에서 여행 온 정말 참된 기도와 경건을 위하여서 온 사람들을 등쳐먹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공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된 기도하는 집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공간 자체가 어떻게 일그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 그리고 교회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펼쳐서 이야기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지만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했어요.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평화와 샬롬의 왕으로서 임하시는, 그리고 참된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왕의 등극,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고, 그리고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왜곡된 성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성전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이상 성전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무너질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보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성전이 어떻게 새로운 기능을 되찾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떤 성전을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지 그 간절하고 강렬한 열망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참된 평화의 왕, 세상이 기대하는 군사적이고 폭력적인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무너졌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전의 기능을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을 어떤 폭력과 그리고 어떤 물질로 가득 찬 어떤 이 세상의 왕국과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런 성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고 어떤 성전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버리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참된 성전으로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는 폭력과 물질로 가득 찬 그런 왕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누리는 삶, 평화와 샬롬을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